복음을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사랑하셔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하는 것을, 샬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엔 샬롬, 평안이 없음, 괴로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속에 제일 큰 문제가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사기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와 불신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기거하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기거하면은 그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자녀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읽으며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고 그렇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언급했는데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부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요단 강입니다. 쉽게 그냥 우리 한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강물이 쭉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이한 기적이니까 돌 하나씩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강 복판에 있던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기념비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저 12돌, 큼직한 12돌을 어디다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망각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길갈에 세웠다 그렇게 2장에서 말씀했지요. 길갈에 세웠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2돌을 우리 자녀들이 그 역사를 알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12돌이 있는 곳에 가야지요. 지금 자녀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들의 역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다녀야지요. 12돌이 있는 곳에 방문해야지요. 그리고 그 12돌의 뜻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묻거들랑 가르쳐야지요. 그래야지 그 역사의 교훈이 반복되고 가르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돌들이 있는 곳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안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종교는 자유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믿겠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세상 모든 일들은 알아서 됩니다. 스스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자주 보일 수 있는 부모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 1호가 어디 있을까요? 망망대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순교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1호 정도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물 1호는 알고 있죠. 보물이니까. 사적 1호도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전체가 순교자 사역 1호, 순교적인 어떤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매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과 함께 우리 한국 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순례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먼 외국은 못 가도 국내 성지순례는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해왔던 적이 있고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수년 전에 저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염산면이 있습니다.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 순교자 기념 1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정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또 자녀들, 예배드리고 있는 77명에게 예수를 거부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은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공산당들이 목에 줄을 다 묶어가지고, 돌이죠, 돌, 이만한 바위돌, 돌을 묶어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은 방파제가 있고 바다입니다. 다 밀어가지고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한 교회 77명이 왕창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고사하고 우리들도 순교기념비, 순교기념사적 1호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오늘 좀 집에 가셔서 인터넷 치고 순교자 어떤 순례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곳, 아이들과 함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하루 정도는 그런 어떤 순교자 아니면은 성지 이런 데 방문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이고 뭐고 해가지고 수련회조차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은 좀 안락한 곳에 간다고 하면은, 한 번은 그런 역사적인 기념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순교당하고 고초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체험케 하는,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제가 가르칠 때도 중고등부 제가 맡은 적도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마지막 날 뭐 갖고 실랭이 하는 줄 아십니까? 중고등부 학생하고 부장님하고 교역자하고 뭐 갖고 실랭이 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껏 놀도록 밤새게 해달라. 그럼 부장님과 교역자는, 얘들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밤새면 그 다음날 또 실패하더라. 가서 어머님한테 혼나고 존다고. 그러니까 오늘 약간만 놀고 푹 자자.
근데 아이들은 끝까지 마음껏 밤새면서 놀게 해달라. 사찌기 삿바뽀. 눈 벌겋게 내려와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다가 혼나고 싸우고, 수련회 갔다 오면 늘 시험 들어가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되면 안 좋겠습니까? 좀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새롭게 한번 뮤지컬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요. 금요기도에 그곳에서 했지요. 그 극단에 온 분들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터넷 쳐서 보니까 초신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 모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먼저 시킨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부터 에스보드 사빌라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왜 이 연극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시키고 선교사로서의 결단을 시킨답니다. 그 헌신과 결단이 있은 이후에,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 연극 뮤지컬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교육에 소홀히 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좀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피곤이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도 좀 잘하시고, 연속곡 2편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테레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 교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교육 안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교육의 실패.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의 사사가 누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음에는 사무엘 아들들로 끝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교육이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누하스. 교우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생고기를 뚝 잘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구워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는 그런 악행,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죄를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도 목사였습니다. 제사장. 교인들 중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강간합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인들을 겁탈하고 제단의 재물을 빼앗는 아들들 둘이를 불러놓고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버려야지요. 제사장 박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가 손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손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래? 내가 한번 교육해볼까? 내가 한번 징계해볼까? 전장으로 보냅니다. 홈리와 비누하스를 하루아침에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법궤는 뺏겼습니다. 소식을 듣게 하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가정교육을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샘플로, 악한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리자, 성서주의를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때때로. 안 그렇습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눈동자를 오늘 집에 가셔서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다른 세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중고등부 가면은 끝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바르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던 사무엘. 사무엘은 출중한 하나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뭘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은 너무너무 신실한 아버지였는데도 그 행위를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출중해도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사무엘에게서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사사에서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만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유태인의 교육은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가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그 체크업,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사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뒤돌아보며 제가 결단을 한번 잘한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딸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퇴를 시켰습니다. 자퇴를 시킨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공부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 수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들은 안 됩니다. 엄마들은 뒤에서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과외 수업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100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기도 하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을 좀 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핀 오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오지인지.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두마게티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산골짜기에서 경영하는 학교에, 필리핀 원주민 아이들과 하는 그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에서 이 두 딸이 그래도 지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사교육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짤막한 기간에 한국에 왔는데 아이들의 눈동자가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누구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꼭 점검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의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교육받기에는 너무 힘든데 제가 본을 보이고 샘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퇴시키고 주님 정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딸의 머릿속에는 필리핀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그들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을 타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강요하지 못하지만 저는 좋은 결단을 했다. 제가 봐도 참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세대의 타락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절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대로 주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몰라지는 세대가 되는가?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지요. 자녀들은 보십시오. 1번하고 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관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무관심하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냐? 교회 갔다 왔냐? 끝. 오늘은 하나님 말씀 뭘 배우냐? 하나님 말씀 뭐라 하디? 대화하십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을 사역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의 80~90% 교회 오는 아이들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나마 믿지 않는 아이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반짝반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앙이. 모태신앙 아이들이 대부분 눈에 초점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억지로 앉아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현대 우리말로 한번 표현하면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목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드라락 하면은 빼갖고 이거 하고 있어요. 카톡 하고 있어요. 카톡. 무음으로. 그리고 성 넣어요. 또 오면 또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악을 행하더라는 거. 예배 안 드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절을 해도 전화 오면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죠?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데 여보세요? 그러겠습니까, 정말? 정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죠? 사사기는 이거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게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던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누구 보고 교육하라고요? 우리 보고 교육하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반납, 핸드폰 주시고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약속하고. 12절을 보시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도 아무런 것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없는 하나님을 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단계들을 많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어찌하든지 기회를 만들고 동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순교했고 그런 역사의 현장을 많이 보여줘서 동기를 부여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큰 라이벌, 하나님과 가장 큰 적이 뭐냐? 적이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재물이 사사기적인 표현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갑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사하면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두루두루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 보고, 그러니까 무당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여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세대에게 주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거기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노략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목회하는 것 구경했는데요, 정말 노략당하는 사람, 사기당하는 사람 간간히 봤습니다. 열심히 돈은 채우고 사업에 성공하는데 노략을 당하더라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노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서 당하는 노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손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의를 어기고 장사도 해봤는데,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노략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주의를 하시고 안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보다 강한 군대라도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은 내가 손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대적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신자하고 여러분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주도해 나갔습니다, 교육을. 한국교회 사는 교육과 한국교회 사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세상이 본받았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한번 받아하실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아니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덩지고 믿음 덩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직장 저 직장 들어가 보십시오. 다 혹사당하고 다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패입니다. 재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결과 저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하였더라고요? 심하였더라. 괴로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평안의 책입니다. 샬롬. 샬롬의 반대가 뭐라고요? 엔 샬롬. 사사기는 엔 샬롬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엔 샬롬, 괴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사사기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사사기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사사기의 교훈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샬롬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세대가 하나님 믿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이 시대에